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아버지입니까? 라는 주제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하나님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는 저희가 아버지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남자이면서 어른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교회 보면은 다 투잡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아버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여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 들어 할 일을 못하게 되면은 정말 쓰다만 중고품처럼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가 더 크고 성경에는 좋은 아버지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이제 한 10서너 살 되었을 그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곳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니다. 어디에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물론 영화이고 픽션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최소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는 희생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 정말 살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아픔, 자식을 죽이는, 그래서 자식을 죽여서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굳이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이 있고, 가정에서의 일이 있고, 교회 사역에서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가족을 돌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고 혼자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고독을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자리는 고독한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자식을 키우고
똑같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아버지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가 아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발을 붙잡으면서 안 된다, 나를 죽이고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또 5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다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지금 같이 가서 예배하고 같이 돌아올 것이라는. 여러분, 사실은 돌아올 때 이삭은 없고 혼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등에 메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기적적으로 주셨지.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겠지. 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면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내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터로 나가는 아버지들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아버지들이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집을 떠나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각자 다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교회에서 어성경 그리고 사역훈련 있습니다. 아버지, 모일 때마다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일 저녁부터 또 브리스번 교회 연합으로 연합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그 집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집회입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백사인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역들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태풍이 있고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염병 또 코로나로 인한 독감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 또 홍수와 가뭄과 아버지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어성경과 사역훈련 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특별히 브리스번 교회 연합회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또 은혜가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